한 주간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이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에 남겼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여 풀어 회중들에게 선포할 때 설교죠. 이를 선포된 말씀이라 합니다.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바르트는 이 삼중적 형태의 말씀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된 말씀, 야, 내 신비한 계시만 받기 때문에 이게 최고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기록에 근거한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즉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다면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인간 아무 개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본문에 기초한 말씀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로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자세를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 눈과 모든 마음들은 강단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돌에 새기려 했을 때 새겨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본다는 이 의미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적 결단을 말합니다. 강단을 주목하시고 회중들이 많을 때는 가끔은 앞사람 뒷공지에 앉아가지고 설교자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의자를 약간 움직이더라도 강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막혀있다는 이 의미는 말씀이 막힐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중상층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주목하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십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 있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미완성 상태의 기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낙심이 더 큽니다. 많은 낙심을 경험했다는 이 의미는 많이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서 많이 낙심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하여 기도를 중지할 때에 쉽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집사가 되어서 그것밖에 안 되는 자고 뭐 좀 기도하다가 또 새벽 기도도 빠지고 수요 기도도 빠지고 그러냐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에 대한 권면을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도 낙심이 될 때는 낙심되는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고 주님도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될 때에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8장을 통해서 기도하다 낙심이 될 때 어떻게 이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낙심이 될 때에
응답이 오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된 상황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비유를 설명하는데, 남편 잃어버리고 홀로 사는 한 과부가 그 도시에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 한이 맺혔습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그 한이 어떤 한인지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도 뭔가 엄청난 한. 여러분, 한을 안고 재판장에 가서 내 한을 좀 풀어달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지를 않았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담 기법에 보면은 상담의 출발은 내담자, 즉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게 막 상담 선생님 많이 안다고 막 이것저것 다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마음의 상태, 아픔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그 들어주는 것으로 이미 치유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 들어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마음을 헤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원한을 풀어달라, 한을 풀어달라 갔는데 듣지를 않았다기라도 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바쁜 일이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도 저 사람에 찾아가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해서 들어갔는데 건성건성 듣게 될 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대화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나는 다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홀로 들을 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악수를 한다. 이건 나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인간 상대도 하기 싫습니다.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이 여인은 그런 낙심된 상황에서도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이 되었을 때에 그래도 계속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기도자는 이 여인처럼 낙심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주께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다 낭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은 3절에 자주 갔어. 자주. 여러 번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주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찾아갔다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처음에 갈 때는 듣지도 않습니다. 상대도 안 해주는데 그래도 또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내 살아온 삶의 신념은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두렵지 않게 살아왔는데 네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비유의 끝을 맺습니다. 번거롭게 힘들게 하다, 근심을 가지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이 무시도 하고 듣지도 않았는데 계속 와서 원한 풀어달라니까 내가 너무 성가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여인의 청을 들어준 이유는 여인이 불쌍해서 들어줬다는 겁니까? 내가 힘들어서 곧 원한 풀어주었다는 겁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희한한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자는 낙심이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하는가?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 중단할 때는 내가 지쳐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가 지친 것이 아니고 재판관이 지쳐서 넘어진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했으니
재판관이 지쳐서 아이고 됐다 그만하시오. 그만 와도 됩니다. 내가 청을 들어줄게요. 이 여인과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보십시오. 여인은 지쳐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쳐 중단한 이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면 내가 청을 들어주겠다. 우리의 구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된 사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쳐 중단하는 거죠. 내가 지쳐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낭망 속에서도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주께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다 낙심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이 땅에 없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말을 듣지도 않는데 왜 계속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무시하고 아예 상대도 안 해주는데 왜 꼭 그 재판관만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신명기법에 보면은 한 성읍에 7명의 재판관을 두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신명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로마 시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을 또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 재판관 아니고서는 이 여인이 상대할 대상,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것을 선택했겠죠. 즉 여러 재판관이 있다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A라는 사람 찾아가도 듣지도 않는다면 B라는 재판관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 보면은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인간을 계속 찾아갔던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 인간 참 싫지만도 사람 무시하고 듣지도 않는 인간이지만도 계속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아니고는 내 원한을 풀어줄 자가 이 땅에 없다는 확신 때문이겠죠.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이 될 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낭망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께 계속 나아가야 하는가? 주님 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자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에 되어서 응답 안 된다고 또 다른 신을 찾아가고 거기서 된다면 다 다른 데를 찾아가지 왜 꼭 계속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낙심 중에도 다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죠. 여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집요하게 찾아갔던 이유는 그 사람만이 오늘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겠죠. 동일하게 기도하다 낙심된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이 땅에 없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고하잖아요. 이스라엘 보내서 네가 다시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죠.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함. 여러분, 한나라 왕은요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좋은 약을 구해오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만도 내가 보란 듯이 세상에 좋은 약, 세상에 좋은 의사, 내가 왕이니까 그를 불러다가 좋은 약 제조해서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게. 그래서 하나님 보란 듯이 내가 나타날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님에도 불구하고 즉 좋은 의사를 대동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약을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조안하시는 이,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 즉 하나님 외에 나를 살릴 방도가 이 땅에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다 낙심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다 낙심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다시 이 강단을 주목하십시오. 본문 비유로 다시 들어갑니다. 과부, 남편 잃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의합니다. 불공정한 인간입니다. 사람 개무시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어려움이 일이 있을 때에 그게 동물이든지 동양의 고양이 같든지 이리저리 알든지 그 한마디가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관계적 동물이거든요. 관계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은 성경을 보면 아무런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 하나도 없죠. 관계가 없는 속에서도 이 여인이 끊임없이 그 재판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끈질긴 요구로 인해서 그 요구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끝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왜 듣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어서 한 말씀이 하물며 무슨 뜻입니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이어진 접속사인데 뭔가 다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반어적인 의미죠. 하물며, 즉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의 하나님.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의미가 뭡니까? 대조되는 단어를 선택하려는 것이죠. 재판관은 불의하다면 너희 하나님은 공정하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 무시하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 밑에 단어가 뭡니까?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보다 친밀한 관계로 표현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기도하다 낙심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 둘 사이에도 그렇게 이 사람 확신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들어주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고 공정하고 악하지 않고 선하고 그 너희를 택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관계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목이 쉬도록 얘기해도 뭔가 희미합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끈질긴 요구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관계 있는 그 아버지가 어찌 자녀의 요구를 외면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낭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관계 1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거늘 너희가 구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너를 선택한 아버지이고 불의하지 않고 공정하며 악하지 않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관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인간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지막 날 올 때에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 의미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는 반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치고 좋은 말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끝을 낼 때 있죠. 아이고 인간아 네가 듣겠나 이렇게 끝낼 때가 있죠. 그럼 아들은 화를 냅니다. 실컷 말해놓고 와 나를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해 주는 반어적인 의미이죠.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목을 하십시오. 제가 3번 요구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참으로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분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강조한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을 많이 하잖아요. 낙심을 경험 많이 합니다. 정말 1년 2년 기도해도 소식이 없을 때 10년 20년 자녀 위에 기도했는데 언제나 자녀가 그 자리에 머물 때 그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는 누구나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죠. 아이고 저건 참 날마다 기도하더니 뭐 어떻게 저런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낙심한 그 마음도 이해하셨어요. 알았어요. 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었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이 말의 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낭망하지 말라고 주신 메시지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공정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선택한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됐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보태야 될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 뜨겁게 받아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지키는 네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임해서 낙심을 거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